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신앙은 진짜야 하면서 인정해주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본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이고 우리의 몸이 예배의 도구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은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나 혼자 개인적으로만 잘 믿는, 그래서 자연인이다처럼 혼자서만 만족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사회와 이웃과 약자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주는 일을 할 때도 있고 굳은 일을 앞장서서 행동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직접 하든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마을에서, 또 여러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대접받고 있는 자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접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도 보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또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분들의 입에서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참 말이 많고 흉이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칭찬 듣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목양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자로 보여지는데, 그가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것을 보면, 부르는 것을 보면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이런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4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된 자들이 전해준 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분 또한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은 누구였을까요? 역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술하려고 또 하는 사람들의 저술 내용의 중심은 누구였을까요? 역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이와 펜, 우리들은 너무 흔해가지고 요즘은 소중하게도 여기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의 질이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웠고, 구하려면 값비싼 지불을 해야만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대에 저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만큼은 돈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꼭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후세에 전해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액수 따지지 아니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였습니다. 누가 자신도 자세히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자세하게 깊이는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에 더 덧붙여서 깊이 알도록 쓴 내용도 역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고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역하심,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고린도전서에서는 500여 명이나 남아있을 정도로, 현장에서 목격자가 남아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승천한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약점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보았던 현장을 되새기고 이러면서 기록하면 혼자서도 기록할 수 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격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함께 따르고 선교했던 사도도 바울 사도였는데, 바울 사도도 주님 살아계셨을 때에 사도로 만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핍박자에서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살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목격자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자신도 애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성경에 상고했다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결과가 믿는 자가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가지고 구약하고 맞는지 틀린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도 저술하려고 붓을 들어 글을 정리한 것만이 아닌 자신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대로 목격자 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자기가 기록한 내용대로 그대로 자기도 살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그 내용을 기록해서 전달했을 때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본 자들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는 차례대로 써보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요즘은 인기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한 중인 정도나 된가요? 의의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취급을 받는 귀족층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의사가 큰 인기 있는 상위 계급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계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를 구하고 붓을 구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써내려가고 싶은 것은 그만큼 받은 은혜가 컸고 또 읽은 자들도 들은 자들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하게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대기라든지 어떤 순서를 가지고 기록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기록해야지 하는 기록 목적을 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 조명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서 기록해도 마태복음의 중심이 다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각자의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거나 혹은 이단에 빠진 자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 혼자 보았다, 무엇을 만났다, 체험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면서 증명되지 않은, 증거되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없는 부분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더 붙이는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많은 이들이 목격한 자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말도 들어보고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점점 이방인을 향해서 가다가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나중에는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일꾼된 자들이 선포한 말씀, 그래서 구약과 비교해보고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맞는지를 다 확인해 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확정된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와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도 철저한 경건 생활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까지 인정받는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기록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누가처럼 기록합시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니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누가가 전해준 말이 맞네, 성경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읽는 자, 그리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언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묵상한다가 아니라 주야로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 왕의 시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믿음 또한 깊은 왕이 지은 시가 많이 있는데도 시편 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닌, 다윗의 시가 1편에 와도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다 이름 모를 무명의 시인의 시를 시편 1편에 기록하면서 150편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것이 1편의 내용인데, 이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시편 전체를, 또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무명의 시인의 것을 인용해서 1편으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군사력을 잘 훈련시키고
또 전략을 잘 세우고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도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합니까?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지켜보고 행해보면은 나중에는 처음 읽을 때는 꿀보다 더 단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꿀보다 더 다네. 이것이 이제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앞부분은 실은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자꾸 지난주가 맨 처음에 나와서 그 말은 요즘은 빼고 이제 성경 몇 장 어디에 보면 하면서 이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설교하는데 실은 지난주 설교 한번 되새김질 하라고 산제물로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한 내용도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지켜야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는 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참 저분 신앙 좋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경을 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행해도요, 우리는 신앙 좋단 말 듣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만 살아도 참 저분 믿음 좋단 말 듣습니다. 쉬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만 실천해도 참 저분은 기도 일꾼이야,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은혜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성경은 그냥 앞서 감사하라고, 범사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양원 2시에 가서 설교하는 때에도 몇 번이고 반복한 본문은 그 본문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분을 물어보면, 전에 권사님 분도 계시고 예수 믿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금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답 다 잘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우리들은 신앙 좋단 말 듣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알아야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하기만 해도 좋은 신앙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조금 더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훨씬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길 가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로 가는지를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글인데 이 5권의 책에 대해서 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라봤던 그들이 예수님이 순간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서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하나 덧붙여서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 떠나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했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믿음이 되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